성도님들, 미국에 있는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라는 곳의 대표이면서 리더십 분야에 관한 책을 많이 쓴 이 블레인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블레인 스미스라는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밀튼 스미스인데요, 이 밀튼 스미스라는 분이 워싱턴 DC에서 꽤나 유명한 경찰관이었다고 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 많았던 이 인기 경찰관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블레인 스미스가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할아버지에겐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난쟁이, 땅딸보, 이런 별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크랩을 해놓은 할아버지에 관한 신문 기사들을 보면 할아버지가 경찰관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좋은 업적을 세웠을 때 보면 꼭 난쟁이가 문제를 해결하다, 혹은 땅딸보 경사가 2명의 범인을 체포하다,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쓰여 있더라는 겁니다. 정확히는 밀튼 스미스 경사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꼭 별명을 사용해서 이 기사를 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딸보 경사 혹은 난쟁이 경사, 경찰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블레인 스미스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키가 작다는 건 어릴 때는 놀림거리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당연히 놀림거리죠. 야, 키 작은 땅딸보, 난쟁이.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약점만은 아니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키가 작은 것이요, 나중에 경찰관이 된 이후에 문제를 해결했을 때 더 크게 주목받는 요소가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학창시절에는 키 작다고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경찰관이 되고 나니까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고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인 스미스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성공의 열쇠는 자기의 약점을 어떻게 강점으로 바꾸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약점이 강점으로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고대 작가 이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아킬레스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아킬레스의 유일한 약점이 어디였습니까? 네, 발꿈치 뒤쪽에 있는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 많은 장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적인 약점을 가졌을 때 그걸 우리가 아킬레스건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요, 야곱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이름 뜻이 무슨 뜻입니까? 발꿈치를 잡았다입니다. 우연의 일치일 줄은 몰라도 야곱이 무언가 약점 많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야곱은 태어나면서 이미 약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가장 큰 약점이 뭐였냐? 첫째로 태어나질 못하고 둘째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즉 축복을 상속받는 사람으로 태어나질 못하고 그냥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가지고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어두운 그림자를 남기게 되죠. 이것이 바로 야곱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가장 큰 약점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야곱이 이제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 이야기인데 시도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벌써부터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남으로 태어났으면 차남으로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되는데 그것보다 이미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더 높이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미 받은 게 있다면 그걸 좀 믿고 기다리면 될 텐데 그걸 못 참고, 그새 그걸 못 참고 이 형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형 에사우에게
주어진 장자권, 이걸 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부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형이 배고픈 순간을 딱 노렸다가 하필 그때 이 죽을 딱 쏘면서 맛있는 음식을 딱 준비하면서 그때 그 순간을 노려 장자권을 빼앗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야곱이요, 이게 이번만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태어난 이야기 딱 하고 나서 바로 처음 나오는 게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빼앗는 게요, 이번만이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뒤에도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하고 짜고 아버지께 이 장자의 축복 받아낼 때도 그랬고요,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그랬고요, 또 삼촌 라반의 재산을 정말 거의 다 강탈하다시피 할 때도 그랬고요. 항상 이 야곱에게는 야곱의 어두운 그림자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야곱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약점만 보고 저래서 안 돼, 혹은 이래서 안 돼 라고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영적으로 발전할 일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야곱에게는 과도한 열망이라는 가장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으로 바뀔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열망으로 바뀔 때, 이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장 큰 열망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열망이라는 초점이 처음에는 단순히 장자권에서 점점 하나님의 축복으로 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한, 어제 제가 진주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이 변화의 과정을 그에게 선물하셨고, 결국 야곱은 어두웠던 과거, 그리고 어두웠던 자기의 약점을 넘어서 결국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열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꿈에 대한 열망, 이것이 바로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목회하면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제 성격이 목회하기에 다 알맞는 성격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약점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씩 목회에 맞도록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약점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열망이 되면 이것이 진짜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에 대한 열망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가 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에서는요, 당장의 허기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일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자기가 먹을 떡과 팥죽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야곱이 배고파 죽겠다고 고함치는 에서에게 이것 먹고 싶으면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팔아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서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장자의 가치를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장자의 권한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가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인 축복에 대한 그 가치, 이걸 가볍게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두고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 기자는 장자의 이 권한을, 하나님께서 부여한 축복의 가치를 가볍게 여긴 사람을 망령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godless action인데 하나님 없이 하는 행동,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의 권한 속에 하나님께서 부여한 특별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가 있는데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도 하나님의 비전도 싸그리 다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야곱은 약점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모한 사람이었지만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축복의 가치를 망령되이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열망을 통해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욕심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 축복에 대한 열망을 높게 평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켰을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요, 그 다음 뭘 하시냐? 싹 다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까지는 이제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목요일부터는 바뀌는 이야기들이 점점 등장합니다. 보면 야곱을요, 축복의 사람에 알맞게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겁니다. 왜? 그 속에 열망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바뀔 때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강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도님들, 제가 설교 서두에 이 블레인 스미스라는 목사님의 할아버지, 이 밀튼 스미스 땅딸보 경찰관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블레인 스미스 목사님이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는 일화 하나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밀튼 스미스가 교통경찰관이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보통 아주 젊은 시절에는, 처음에 막 시작할 때는 교통경찰관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교통경찰관을 하던 시절에 교통법을 위반한 한 여인을, 이제 차가 지나가니까 잘못된 여인을 가서 붙잡았답니다. 근데 이게 미국 경찰 만나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저도 시카고 갔을 때 이 윌로우 크릭 교회를 탐방한다고 가는데 길을 잘 못 찾아가지고요, 뭐 그 시절엔 내비게이션이 있던 시절이 아니라서 지도 펼쳐보고 가니까 이게 길을 잘 못 찾아봐서 길가에 차를 대놨더니 이 경찰이 와서 창문을 똑똑똑 두드리더라고요. 봤는데요, 한 손은 창문을 두들기면서 한 손은 이 자기 권총 위에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진짜 총이잖아요. 가짜 총이 아니라 진짜 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게 무서웠는지 당황해서 말이 안 나와가지고 이러다가 그냥 지도를 보여주면서 막 윌로우 크릭 처치, 윌로우 크릭 처치 이러면서 이렇게 막 바디랭귀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이 경찰이 그 사정을 딱 이해하자마자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환하게 웃는 얼굴로 바뀌면서 정말 친절하게 그 가는 길을 다 에스코트 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을 취조하던 과정에서 이 밀튼 스미스라는 경찰관이 굉장히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동시에 다른 것들로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이 모든 일들을 친절하게 잘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잘못한 것은 인정받도록 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억울함이 없도록 잘 일을 잘 처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과정에서 이 여인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관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자기 할머니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여인이 실수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경찰관을 만난 이 일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할머니가 그때 당시에는 예쁜 처녀였겠죠. 이 처녀가 그 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이 할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겠죠.
물론 벌금을 물고 잘못한 것들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했겠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이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인 스미스 목사님이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 현장에서 더더욱 아름답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 현장에서 더욱 아름답게 발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린 다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실수하기도 하고요, 잘못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약점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만만치 않은 우리의 약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우리를 참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다라는 이 열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의 이 약점들은 야곱처럼 강점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약점들은 야곱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는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렇게 모자란 나를 통해서 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걸까? 라는 기대를 하시고 나의 이 약점조차도 강점으로 바꿔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쓰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있는 이 약점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강점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열망,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다는 열망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도님이 되셔서 야곱처럼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서 결국 축복의 사람에 이르는 우리 모든 시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참 약점 많은 사람입니다. 부족함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있다면,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 축복받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께 사용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그 약점마저도 강점으로 바꾸시고 그 약점마저도 축복의 통로로 바꾸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 이것이 타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약점이 강점으로 변화되며 나의 부족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족해서 지금 가지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점이 많아서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축복과 멀다 생각했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많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야곱을 보니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다면,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고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 결국 그것이 변화되어 강점이 되고 부족함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들, 약점들 주님 이제 변화시켜 주셔서 축복의